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 네, 한마디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들려주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들려주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보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어지죠. 8번.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렇게 들려져요. 너희는 그들을 그러므로 본받지 말라. 이 말씀 위에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소위 겹쳐지죠. 흔히 오버랩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바울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지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지.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마태복음 7장 1절인데 이제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들려줘요. 자,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말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스란히 너에게 돌아온단다. 이어서 비판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또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재판자가 아닌 우리들이 재판까지 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재판관인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오늘 또 다시 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비판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너희는 그러므로 본받지 말아라. 비판하는 것을 꽤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해. 또 의롭다고 생각하지. 자, 그렇다면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이 있고 또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몸에 뱄어요. 오랜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흉내내기 쉽지 않는 신앙생활을 유대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들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오랫동안 지켜왔던 절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절, 나팔절, 칠칠절 등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몸에 당연히 배어 있었겠죠. 그러니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미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토요일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음식을 가려 먹냐고. 아니, 음식 가려 먹어서 구원받은 건가? 그럴만 했겠지요? 달라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로마 교회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편이 옳고 저 편이 그러다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느 편이 옳다고 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오른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옳고 그름을 알 것 아니야? 그래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왜? 바울은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을까? 왜 그럴까? 만일 서로 비판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쌍방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책망을 이렇게 저렇게 받고 자랄 수밖에 없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혹여라도 누구하고 다투고 집에 돌아오기라도 하면 우리 어머니는 잘잘못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서 싸움질하고 다녀. 저로서는 좀 억울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갑철이가 그랬단 말이야 먼저. 이런저런 제가 얘기할 거리가 아마 있을 터인데 우리 어머니 도무지 그 말에 관심 없습니다. 어디서 싸움질하고 다니니. 어머니가 말씀하고 싶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싸우는 거 나쁜 거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를 리 없죠. 그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디서 밖에 나가서 싸움질하고 다니니. 싸움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지나면서 다 깨닫죠. 그런 부분들을.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히 그날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소중하지 더 특별한 날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우상이 별건가? 그날이 우상이지 저 사람들에게는 토요일이 우상이야. 아무튼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무엇일까? 이것은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자,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런 경우의 원칙을 정해준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틀림이 아닌 다름의 문제인데 유대인을 헬라인 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생각해보라. 아니 유대인을 헬라인 되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아니 또한 헬라인을 강제로 유대인이 될 수 있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죄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옳고 그런 거 분명히 해야지.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절대로 복음과 진리에 관한 양보 없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살던 고향에선 김치를 담글 때 언제나 멸치젓을 넣어 담가서 네, 그 사람들은 그 맛에 익숙해졌고, 네. 다른 사람의 고향에선 김치 담그는 방법이 네, 그것과 달라서 네, 다른 맛에 익숙해진 것인데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쪽이 고향인 사람들을 이쪽 고향 사람으로 만들랴? 아니면 이쪽 고향의 사람을 저쪽 고향의 사람으로 만들랴? 그런 것은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것은 신앙 양심과 성경의 지식에 비추어 소신껏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비판과 다툼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좀 원색적인 좀 표현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쫌팽이 하나님이든가 그대 생각엔 그대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렇게 쫌팽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헬라인의 하나님이드냐 유대인의 하나님이드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것밖에 못 가져. 하나님은 헬라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죽고 사는 듯하면 천지가 죽고 살 일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요. 참 아쉬운 일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게다가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몰라요. 과연 그런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날이나 절기나 음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지켰던,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그림자 같은 것인데,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골로새서 2장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림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여전히 유월절 하면서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아닌가요? 그러니 이젠 주일이면 됐지 안식일 그럴 이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아니신가요? 자, 골로새서 이번에는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비판과 갈등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쯤에서 복음, 즉 십자가가 무엇인지 좀 깊이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네. 에베소서 2장 12절로 21절 조금 길게 볼 터인데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구원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참 많이 약하다라는, 왜냐하면 늘 구원 얘기만 하고 있으니. 네.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구원 이후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이번 기회에 늘 혼돈스럽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요것은 좀 알고 지금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 소위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아니든가? 약속의 언약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이 있었어?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잖아요. 너희들은 뭐 하나님 그러면서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잖아. 자, 13절 이하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심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바르게. 저 슬로건은 사실은 제가 신대원 시절에 오크너 목사님이 한목협 한국교회갱신협의회 우리 교단에서는 바른 목회 협의회, 목회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때 슬로건이 함께 바르게.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은 본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언약에 대해서 너희는 외인이었지 않던가? 언제 하나님이 있었더냐?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막힌 담을 다 하셨다.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둘로 나누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 즉 사단, 다투고 나누게 하는 그 원흉,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케 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으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그러므로 신앙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 엉뚱한 거 반복하지 말고 이젠. 그런데 신앙 양심에 따라 소신껏 하라고 하면 이것을 또 엉뚱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우리들에겐 있지요.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따라서 몇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실까요?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아마 들리셨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가 5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중요하겠죠. 주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성향 이런 거, 자기 어떤 가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 정확하게 그것을 그 동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선명하지요? 자,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분명 구원받은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혹여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죠. 그러면 난 뭐야? 혹여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물론. 혹여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른 이후에 제가 저를 위해서 살면 안 되죠.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데 꽤 시간 많이 들였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유는 뭐냐면 그거 내가 뭘 어쩌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목사는 바른 걸 주어야지. 바른 걸 주기 위함이에요. 더더욱 특별히 잘못된 것 주면 안 되지. 자, 보다 선명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지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깊은 동의가 되는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음 깊이 동의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을 위한 신앙의 순수한 동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래도 순전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지면서 그 순전함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또 잘 모르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 순전함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부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보세요. 그 순전함을 잃으신 분인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순전함이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순전함의 원형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내 신앙의 동기가 언제나 순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죠. 청년들이 5월에 수련회를 하는 것은 보통 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름에 다 교사들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년 우리 교회는 5월 달에 청년들 스스로가 5월에 수련회를 해요. 어제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또 청년들 식사하는데 그렇게 도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뜻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의미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반하면 우리가 말씀 암송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 암송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사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의 삶이 말씀드린 것처럼 얼핏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물론 없겠습니다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초기 신앙에는. 그럼 난 뭐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세요.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이것이 진실로 복된 삶을 살려는 원리예요. 나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형체, 인간의 몸,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그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어떤 반응이? 자기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니.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실까요? 진실로 복된 말씀. 오늘의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수고와 슬픔과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난 뭐야?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 뿐이죠. 아직도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날 가지고 지금 처음에 이렇게 좀 불편하게 했잖아요. 네. 헬라파 유대인과 네.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 헬라파 크리스천과 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주일 성수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같은 날이지만 구별된 날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쉼에 들어가신 것은 그분이 쉼이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뭐 주말에 쉬고 뭐 이 원리 가지고 살아요. 네.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일월화수목 이렇게.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소중한 날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에게 그런 거예요. 주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